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함,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우리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우리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음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이 주일날 설교 듣고 그냥 이렇게 들은 말씀이 내가 아는 말씀의 전부이고, 그래서 이야기는 다 아는데 창세기 이야기는 다 알고 다윗의 이야기도 알고 솔로몬의 이야기도 알고,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이런 어린 신앙에 머물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믿음을 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성화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도전하며, 이제 다시 우리 다시 하나님을 다시 의심하고 다시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여린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이런 자리로 자꾸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지로서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씀이 경험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될 때 그때 바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우리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이 참여한 바 되고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서 다 삶의 말씀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는데 그랬는데 넘어지는 것을 뭐라고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래요.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의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옥토밭, 가시밭의 비유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 우리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굳세게 하라. 너희 믿음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믿음 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자꾸 돌아가고 자꾸 어린아이로 가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을 부인하는 우리의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시밭에 우리가 엉겅퀴를 내며 이 자라나는 그래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나중에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쏘시개로 쓰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나가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부지런히 해라. 믿음이 그냥 쉽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너희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부지런을 통해서 소망의 끝까지 가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라.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에서는요. 게으름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것이 없어요.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들은 참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열심히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일어나 저제 이루어지나 지금 이루어지나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나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신뢰. 그것이 언제인 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할 때 누구 자기보다 더 큰 사람 보증이 될 수 있는 사람. 야, 우리 아빠가 내 보증이야. 내가 이거 안 하면 아빠가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보증이 있는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인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 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나에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어져 나아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주 귀한 그 맹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신 거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예수님이 주관하여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예배를 지키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삶이 가장 견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세상의 어떤 생각보다 더욱더 견고하고 바른 생각이 바로 이 믿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평생 살고 돌이켜서 인생을 봤을 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도 할 걸, 사랑할 걸,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평생을 살고 그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평생 이루지 못한 것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쫓아서 돈이 우선시되고 성공이 우선시되고 명예가 우선시돼서 나의 삶을 이끌어왔던 그 모든 나의 그 결론에 이르렀을 때 결국 내가 돌이켜봤더니 사랑이었더라. 결국 돌이켜봤더니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지 못한 거, 누구를 돕지 못한 것이 나의 후회가 되더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미리 깨닫고 우리가 훨씬 더 살아있을 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살아있을 때 지혜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의 삶의 이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감으로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 경험하고 더불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놀라우신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